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죠. 한국 교회를 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는요, 거의 어버이 주일에 모든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번 이상씩은 다 설교를 하셨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그 이름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분의 존재감,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마무리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짧고 강력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약속이라는 말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금 여러분들을 공경함으로 그 복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니라. 첫 번째 계명이니라. 계명,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첫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중에는 이미 나이가 훌쩍 넘은 어버이분들도 계시고 현재 어버이를 섬기고 계시는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긴 자가 받은 복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하여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 받는 소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성경에 약속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래서 올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너, 부모를 공경하는 1대1, 자식이 10명이라도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한 사람, 두 사람,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향한 바른 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콕 집어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복받는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공경의 자리에, 효의 자리에, 자식의 도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요, 잘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도요,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잘 된다는 말은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라는 걸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부모를 향한 바른 도리를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부모님을 향해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된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 아닙니까? 질병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마다 꽉꽉 차 있는지 말입니다. 이 아픔의 시대, 이 질병의 시대, 원인 모를 병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요?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런 약속이 있는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게 하시는 약속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잘못 섬긴 자에 대한 책망과 약속도 동시에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부모를 잘 못 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도 세 가지의 일관된 성경의 약속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너는 이 땅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 별로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저주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방 놓겠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그리고요, 똑같은 표현인데요, 멸망을 시키겠대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9절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거든 끌어다가 성읍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로들 앞에서 그를 고발해라. 그런데 그 자식이
그래도 부모를 향하여 제대로 된 공경을 하지 않거든 성읍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때려 죽여라.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만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도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복의 길을 갈지언정,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여러분 삶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여러분 삶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웁니다. 두 번째 단추부터 끼우시는 분 계세요? 세 번째 단추부터 끼우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끼우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끼운다면 바보지요. 그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여는 시작, 복 주시는 출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어기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 천륜을 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도리를 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천륜을 어긴 자에게 폐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폐륜아가 복을 받으면 되겠어요?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식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승승장구해서 돈을 좀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면 여러분 양심에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서 나는 부모 거역하고 부모 돌아보지 않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자식들을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겠어요? 친구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그거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옛 어른들은요, 부모를 섬기는 4가지 방법을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양지, 봉양, 공대, 입신양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양지는 뭡니까?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요. 봉양은 뭐예요? 물질로 섬기는 거고요. 공대는 무엇입니까? 부모님들 앞에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며, 입신양명은 자식이 잘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은요,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일이 더 소홀하거나 부모를 섬기는 일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복 주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복받는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 단추가 만일 잘못 끼워진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끼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옷 입다가 단추 잘못 끼워지면 풀고 다시 끼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끼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우리가 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며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세요. 돈 안 주는 것 때문에 섭섭한 부모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이 제일로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함부로 말할 때입니다. 함부로 말할 때예요. 나이 먹었으니 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계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나이 드셔갖고 자식들 일에 콩내라 팍내라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효가 별겁니까? 여러분, 비단 옷을 사다 드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드리는 것이 효입니까? 부모님들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행동 하나가 자식들의 효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한국노인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발표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노인들 가운데 55% 정도의 노인분들이 혼자 사신다 그래요. 이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니 첫 번째가 외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곁에 있는 동무들도 1명, 2명 떠나고. 여러분, 혼자 계시는 이런 분들이 겪는 이 외로움, 언제부턴가 우리의 TV 속에는요, 고독사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혼자 쓸쓸히 죽어가서 일주일, 열흘, 한 달, 제가 아는 분은 3년, 4년 만에 발견된 분도 봤습니다.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는요, 건강 문제예요.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평균 연령이 65살 이상이 된 건데 조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한 가지도 질병이 없습니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안 들잖아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의 제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은 아프면 서럽습니다. 아프면 눈물 나요. 아프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납니다. 공경이 뭘까요? 효가 뭘까요? 이런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살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닐까요? 또 하나는 물질 문제예요. 아까 공양이라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엄마는, 아버지는 나이 먹어서 돈이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먹을 거 주고 따뜻한 집에 살게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노인들이 돈이 무슨 억대씩 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요, 주머니가 두둑해야, 그래도 주머니에요, 다만 몇만 원이고 몇십만 원이라도 있어야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도 자유롭고 당당한 거예요. 제 말 맞지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돈 나와요. 여러분, 노인분들이요, 경로당을 가시든 친구를 만나러 가시든, 여러분, 이 뒷걸음질을 치고 쭈삣쭈삣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머니 사정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친구들을 만나도 밥 먹으러 갑시다, 차 마시러 갑시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의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봉양, 물질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이요, 친구분 한 분, 두 분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마누라가 떠나고 이러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해요. 아, 잠을 자다가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왜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노인분들에게 자꾸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은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살펴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부모님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부모님들이 신앙 유지하도록 말씀 읽어드리고,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고, 기도해드리고, 하천국 소망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하는 최고의 효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견마지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견마지양. 옛날에요, 어느 노인이 마누라가 먼저 죽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겐 자식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아버지를 잘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불안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아들들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루는요, 마루 밑에다가 큰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을 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큰아들이 마루 밑에 큰 관 하나가 들어있는데 저 관에 뭐가 들었을까 하다가 발로 한번 툭툭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관 속에서요, 짤랑짤랑 소리가 납니다. 우와, 여기 돈이 잔뜩 들었구나. 둘째 놈, 셋째 놈한테 말하지 않고, 형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주려고 여기에 돈을 잔뜩 넣어놨는데 둘째, 셋째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서 이 관 속에 있는 돈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큰아들 놈이 아버지를 잘 공경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따뜻한 밥도 해드리고 말도 순수하게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친 다음에 이 큰아들이 동생들 몰래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 관 속에는요,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성질난 아들이 삽으로 유리 조각을 퍼냈더니 관 맨 밑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나온 말이 견마지양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하는 척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위해서, 정말 부모님들의 유산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섬기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 공경하는 모습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준다고요. 이게 부전자전이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복 받는 첫 단추, 복을 여는 시작,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진심으로
부모 섬기고 공경하고 효하는 이런 가정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단어 써요. 답게라는 말이에요. 답게, 어른답게, 자식답게, 하나님다우시게, 답게라는 말을 써요. 어울리게, 걸맞게.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부모님이 자식 노릇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앙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 그 말이에요. 믿음 물려주자고요. 돈 물려주지 말고요. 돈 물려주지 말고. 미국이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있냐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립해서,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은 부모들이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국가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자꾸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꾸 없어집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왜 이걸 포기하고 저걸 포기하고, 왜 우리의 자식들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식 낳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걸 물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물려주자고요, 믿음 물려주자고요, 정말 주님 그분 물려주자고요. 그러면 없어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힘들어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의 앞길에 복을 여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의 시작은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효의 시작은, 공경의 시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또 자식들이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